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과 또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일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보게 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가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또 나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거하고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배우고자 예배와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만나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서 다시금 채워주시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새벽의 시간 또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하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27편. 이 시는 다윗이 적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어서
바위 틈에 굴 속에 이제 숨어 피난처를 찾고 있을 때에 쓰여진 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위급한 정말 상황 속에서 도망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암송하게 되었고요. 특별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이 시편 27편을 특별하게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봤을 때 신년 그리고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7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편 27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또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아무리 악한 적들이 나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어둠 속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랴라고 1절에서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만 찾아오려고 하니까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있거나 혹은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려움이 가득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조금 찾아오려고 하니까 다윗은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불안함을 주는 그러한 마음을 떨쳐내고자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하면서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그러한 꾀임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또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 입술로서 선포함을 통하여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오로지 예배해야 할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 입술로 선포함을 통하여 내 마음을 틈타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계략에서부터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1절에서부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4절에서 고백을 하죠.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있습니다. 그 소원 하나만을 내가 빌면서 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소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집에 살면서 주님을 보는 것,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집과 성전이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또는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논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내가 얻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 그것이 단 하나의 내 소원입니다. 라는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또한 그것을 믿으려면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자꾸만 봐야 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자꾸만 봐야 하고 자꾸만 주님을 만나보아야, 그래,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고 하나님을 자꾸만 보게 될 때 그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쌓이니까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의 이 분량을 더욱더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자꾸만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꼭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요. 때로는 성만찬을 통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특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처음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가 바로 서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쌓여지면서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까지 그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일상에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여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분명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체험이 자꾸만 사라져만 가고 어떨 때는 채워지고 어떨 때는 채워지지 않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드리지 않았다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깊이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품지 못하니까 내가 육신에 원하는 대로만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일성수를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어찌 보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할 수 있는 첫 걸음과 첫 단추가 바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조차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이야기, 이 다윗의 이야기는 8절, 오늘 말씀 8절에서도 똑같이 연결되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내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조차도 바로 하나님이시지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의가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아간 예배의 자리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참여했을 때 어떤 마음이 우리가 생기느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해서 예배를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던 은혜를 받지 못하던 크게 개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래,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예배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귀 기울여서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제3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제3자와 같이 그냥 멀찌감치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더욱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예배하여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얼굴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때는 언제가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의 자아가 앞서게 되었을 때, 나의 욕심이 앞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제하여 달라라는 다윗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갔으니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9절에서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 나의 삶에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함께 암송을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에도 앞으로 나아갈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서 시편 27편을 고백하고 암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또한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에서 온전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또한 그것이 주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님을 자꾸만 만남을 통하여서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우는 자리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속성 또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점점 더 넓어진 이해의 폭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눈이 변화되어지게 되더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세상을 살아갔고 또 그게 맞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정답이지는 않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기라고 하지 않고 지라고 하시는구나. 때로는 얻으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하시는구나.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세상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또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삶의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삶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합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고 그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예배에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힘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의 삶까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린 삶, 정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의논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인 줄 저희들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흐트러져 있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정말 무디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예배를 더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자리를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온전하게 먼저 자리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정말 다윗과 같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하게 우리 임효옥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육신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치유의 손으로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이 시간 그 육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도 할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분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의료진들의 손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잘못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최선의 치료의 방법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해져서 우리 임효옥 권사님이 다시금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봄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체험하는 그런 귀한 그런 경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효옥 권사님 이외에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한 몸의 아픔 때문에 걱정하며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교회의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넘치는 그러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